부처님께서 이제 초기 불교 이야기하셨는데, 초기 불교가 딴 게 아니죠. 초기 불교란 것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불교를 행하자. 이게 초기 불교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불교를 행하자. 이제 우리나라 불교는, 전통 불교는 초기 불교가 아니죠. 전통 불교는 정말 약점이 많아요. 보면은 형성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허약한 기반 위에 섰죠. 중국에서 잠깐 여담으로 한다면은, 중국에서 서역으로 정말 구도자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구도자들. 그때 강도 많고 밀림 많고 이럴 때 중국에서 걸어서 인도 가잖아요. 경전 구하러. 현장 법사 이런 사람들. 그분들이 가셔서 나름 불교에 심취하시고 불교 흥진을 가져와요. 중국으로. 깁도 많이 갖고 오죠. 갖고 와서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경전을 무작위로 갖고 왔는데 경전을 읽다 보니까 서로가 안 맞아요. 서로가 다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乘불교에서 그런 경전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해서 교판이라는 게 생겨요. 교판. 교를 판별한다는 뜻일 거예요. 교판이라고 했어요. 이래 경전이 방대한데, 이 방대한 경전을요, 나름 어떤 기준을 갖고 나눴어요. 이를 교판이라고 하죠. 이 교판을 하는 그 전제가 뭐냐면요, 이 모든 경전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다 설하신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당신께서 다 직설하신 것인데 왜 내용이 다르지? 하니까 다를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근거 하에서 나눈 게 교판이에요. 교판은 어떤 식으로 교판을 했냐면은, 사람들의 근기가 변한다. 부처님이 처음에 좀 가르치면 좀 똑똑해지고, 좀 똑똑해진 사람에게는 좀 더 수준 높은 가르침을 주고, 수준 높은 가르침에서 그 사람이 더 똑똑해지면 더 수준 높은 가르침, 더 똑똑해지면 더 수준 높은 가르침 해서 이게 경전이 나눠진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수준 낮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아함부. 우리가 말하는 니까야죠. 아함과 니까야는 같은 말이에요. 아함부를 가르쳤고, 아함부를 가르쳐서 사람들이 좀 똑똑해지면은 방등부를 가르쳐서 좀 똑똑해지면은 반야부를 가르쳐서 좀 더 똑똑해지면은 무슨 법화 열반부, 그다음 화엄부,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눈 게 교판이거든요. 이런 어떤 교학적 해석 위에서 대승불교가 서 있는 거예요. 이런 교학적 어떤 해석 위에서 대승불교가 서 있는데요, 이게 다 틀렸어요. 이 근거가 다 허무맹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부처님이 설한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이 가운데 설한 게 아함부밖에 없어요. 니까에만 설하신 거죠. 뒷부분은요, 다 후대 사람들이 나름 붓다의 이름을 빌렸어. 물론 그분들이 얼마나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해서 그 이해를 자기의 어떤 말로서 글로서 표현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다 후대 사람들이 쓴 거예요. 창작한 거죠. 다른 경전들은. 근데 후대 사람들이 쓴 경전들을 다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께서 다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교판이 있는 거죠. 교판 위에서 대승불교가 서 있는 것이고, 그러니 대승불교가 얼마나 허약한 어떤 기본 바탕을 갖고 서 있겠어요. 초기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자. 부처님이 뭘 가르쳤겠어요? 2500년 지나서 불교를 보니까 뭐 불교가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만,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고 가르침에 감동해서 부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요, 좀 과장한다면 우리 이 무리하고 별로 안 다를걸요. 우리 지금 이 무리, 내가 지금 말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고 나름 이해하고 이해를 실천하고, 이 무리의 형태가 별로 안 달라요. 무슨 종교가 있겠어요? 무슨 교단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당신이 먼저 깨달았어, 당신이 먼저 이해했어, 당신이 실천적 결과를 갖고 온 사람이 야,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너도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이게 참 좋더라,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거 듣고 그거 괜찮겠네,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했던 사람들, 그 무리예요. 불교 교단이라는 게 맨 처음 태동이. 부처님 가르침은 단순하죠. 부처님은 당신께서
삶의 고통을 느끼시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고 출가를 해서 당신의 길을 발견하시고 발견해서 해보시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야 이렇게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 너희도 한번 해봐라 라고 가르친 거예요. 해봐라 라고 가르친 거죠. 불교는요 해보란 대로 하는 종교예요. 불교는 실천하는 종교죠. 경전이 84,000경전이 있지만요 그 84,000경이 다 모든 경전의 내용들이 다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제자에게 야 이렇게 해봐라 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제자 와서 이렇게 해봐라 그 제자의 근기에 맞게 해봐라 하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 내용의 말들이 계속 되어지겠죠. 그런 걸 다 모은 게 경전이에요. 사실은 부처님이 무슨 철학적인 어떤 문제를 다룬 것도 아니고요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다룬 것도 아니고요 부처님은 오직 실천적인 문제를 다룬 거예요. 실천적인 문제의 목적은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가 삶에서 고통받으니까 너희들 모두 다 삶의 문제를 갖고 있고 그 삶의 문제를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해결했으니까 너희들도 해결해 보라라고 가르치신 거죠. 불교를 종교라고 부르지 않아도 좋고요 불교는 어떤 실천이에요. 실천 하는 거죠. 해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어떤 불교를 실천하는 사람이고 붓다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을 봤을 때 수행도 우리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고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요 고통은 알면서 생겨나요. 고통은 우리가 이 순간 아는 것에서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이 어제 것을 아는 것도 아니고 내일 것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의 것을 알아요. 불교가 어떻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봅시다. 내가 만약 어제 친구랑 싸웠어요. 어제 친구랑 싸웠다면 싸운 이후로 계속 나는 괴로워요.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괴로워요. 누가 내한테 너 왜 괴로워? 라고 하면 나는 친구랑 싸웠어 지금 괴로워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 마음은 알게 모르게 친구와 싸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걔한테 전화해야 되나? 내가 잘못했나? 그 애가 그런 말을 할 만 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만 만날까? 친구와 관련된 일을 계속 고민해요. 이 고민의 목적이 뭐겠어요? 사실요. 본능적으로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친구랑 싸워서 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랑 싸운 그 문제를 갖고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고통이 실제 어디에서 왔을까요? 친구랑 싸워서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친구랑 싸운 생각을 지금 하니까 고통스러울까요? 친구랑 싸운 생각이 원인일까요? 친구랑 싸운 그 사건이 원인일까요? 친구랑 싸운 사건은요 어제 있는 것이에요. 친구랑 싸운 사건은요 내게 알아지지 않아요. 지금 있는 건요 지금 이 순간 있는 것은요 친구랑 싸운 것을 내용으로 한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생각은 내게 알아져요. 내게 알아지는 것은요 해결할 수 있어요. 붓다의 수행은요 붓다가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고통을 줄이는 것 내지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길은요 너무나 명료해요. 뭐냐면요 고통이 왜 생겼지? 고통은 이 순간 현재 알면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가 세상을 보는 것은요 붓다가 세상을 정의하는 것은 알물 기준으로 정의해요. 알미요 뭘 알잖아요. 이 순간 알잖아요. 알미란 게요 불교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알미란 것. 우리의 고통은요 알면서 생겨나요. 알면 현재 있는 것이죠.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요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없어요. 붓다는 모든 것을 알물 기준으로 정의하셨는데 붓다가 말하는 세상, 붓다가 말하는 세상은 18개의 세상이죠. 18개, 개자가 세상 개자예요. 18개가 뭐겠어요? 18가지 세상이에요. 18가지 세상이 뭐냐면요 보여지는 것, 눈, 그리고 눈에서 나는 안식, 이 세 가지. 들려지는 것, 귀에서 나는 마음, 이식. 세 개, 이게 6개 있죠. 이게 3 곱하기 6에서 18개예요. 이게 18개거든요. 18개가 어떤 세상이죠? 이 우주인가요?
이 삼남만상인가요? 삼남만상이나 우주니 이런 것은 엄청 불교를 대단하게 과장해서 뻥튀기 낸 거예요. 불교는 이런 세상 말 안 해요. 삼남만상 관심 없어요. 불교가 말하는 세상은요, 18개의 세상이고요. 18개의 세상은요, 내가 아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18개의 세상은요, 내가 아는 세상이에요. 불교는요, 내가 아는 세상을 다뤄요. 왜? 고통이 여기서 생기니까. 불교의 목적은 오직 하나거든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고통이 내가 아는 세상에 생기기 때문에 불교는 알물 기준으로 세상을 봐요. 18개도 그렇게 생긴 거예요. 불교가 나 자신을 해석할 때 오온으로 해석해요. 오온이 뭘까요? 우리 인간을 불교는 오온으로 해석해요. 색수상 행식이에요. 색수상 행식. 색수상 행식이 뭘까 이게 도대체? 물질이다, 무슨 느낌이다, 뭐 상이다, 무슨 좋다 싫다 행위다, 식이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알미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알물 기준으로 나를 본 거죠. 한번 보세요. 내가 눈을 뜨고 봐요. 뭐가 보이죠? 뭔가 보여요. 뭔가 보이는 게 있죠. 이 보이는 게 뭐예요? 이게 색이에요, 색. 색수상 행시할 때 색이거든요.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내 눈에 부딪혀요. 부딪히면 생기는 게 뭘까요? 예, 뭐 촉 맞아요. 촉이 쓰면 뭐가 생길까요? 예, 수가 생겨요. 물질이 들어오니까 눈에 부딪히고, 눈에 부딪히니까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색수가 되는 거죠. 느낌이 생겼어요. 알미 진행되는 과정이죠. 느낌이 생겼어요. 느낌이 생기면 느낌을 통해서요, 아, 이게 뭐구나라는 해석이 생겨요. 저건 노랗네, 파랗네, 사람이네, 나무네, 땅이네, 하늘이네. 느낌은요, 닿아서 느끼는 그 느낌이 있는 게 아니고, 눈에서 느낌이 생기고, 귀에서도 소리가 귀에 부딪히면 느낌이 생기고, 냄새도 코에 부딪히면 느낌이 생기고, 맛이 혀에 부딪히면 느낌이 생기고, 마음과 마음이 부딪혀서 느낌이 생겨요.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뭐다라고 해석해요. 이 해석을 뭐라 그러죠? 이게 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색수상이죠. 이게 뭐다라고 알았어요. 아, 이게 꽃이네라고 해석했어요.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아름답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요. 욕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더럽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요. 화내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런 마음들을 뭐라 그러죠? 행이라고 그래요. 다양한 마음의 의지작용, 이걸 행이라고 그래요. 이런 수상행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근본, 아는 마음의 작용, 이걸 식이라고 그래요. 알미 이렇게 쭉 진행돼요. 알미 쭉 진행되는 것을 나누었어요. 5가지 나누는 거예요. 물질이 들어오고, 부딪혀서 느낌이 생기고, 느낌을 통해서 뭐라고 알고, 뭐라고 하니까 좋아하고, 뭐라고 하니까 싫어하고, 이게 색수상행식이에요. 붓다가 뭘로 우리를 나눴죠? 알물 기준으로 우리를 나눈 거예요. 왜? 고통은 알면서 생기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는요, 내 애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애 생각 때문에 고통스럽죠. 어제 친구가 싸웠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싸운 생각을 지금 하니까 고통스럽죠. 내 모든 고통은요, 이 순간 내가 아는 것으로부터 생겨나요. 그리고 붓다의 수행이라는 것도요, 이 순간 아는 것으로부터 받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을 한번 제대로 이해해봐라요. 사실은요,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을 한번 제대로 이해해봐라. 그걸 붓다께서는 알아차림 명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붓다께서 경전에서 알아차림 명상을 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했어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라.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알아라. 화를 단지 화로 알아라. 그걸 단지 그걸로 알아라는 게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붓다가 수행해라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따라서 지금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수행하는 게요, 왜 지금 많은 수행자들이요, 수행을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수행하는데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수행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엉덩이 느낌도 엉덩이 느낌도 알아요.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 알아요. 생각이 있으면 생각 있다 알아요.
왜 이렇게 알아가는가? 지금 여러분이 알아가는 그게 여러분 삶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알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런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고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고 알고, 생각 있으면 생각 있다고 알아요. 붓다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만큼 세세하게 가르친 분이 아니죠. 붓다는 단순하게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고 알아라. 느낌을 바라볼 때 그걸 무상, 고, 모아의 바른 시각으로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붓다가 사용하시는 언어적 구조, 그 당시의 언어 사용법과 언어 이해법과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적 구조, 언어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붓다는 수행의 방법을 비구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비구여,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그럼 비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고통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을 너의 진화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붓다와 비구의 문답이 경전에 자주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게요, 사실은 비구에게 붓다께서 수행을 가르쳐준 장면이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적 이해에 맞춰서 이 경우를 말한다면요, 이건 거꾸로 돌려서 이해해야 돼요. 붓다가 실제로 우리에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수행자야, 몸을 볼 때 몸을 고라한 시각으로 봐라. 몸을 볼 때 몸을 영원하지 않다는 시각으로 봐라. 몸을 볼 때 몸을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시각으로 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겠죠. 그런 가르침에 의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삶의 문제는 이 순간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걸 통해서 생겨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들은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알아지는 것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알아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알아지지 않는 것은 내게 고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수행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세요. 무상고 무아의 바른 결의로 수행하십시오. 무상고 무아의 바른 결의를 갖고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소리, 느낌들을 알아가십시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렇게 말해서는요, 사람들이 수행을 잘 못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우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무상고 무아의 바른 결의가 있을 때, 무상고 무아의 지혜가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고, 무상고 무아의 지혜가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고, 마음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수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수행 방법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줘요. 이런 지혜가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이렇게 수행되니까 이렇게 수행하십시오. 거기까지 우리 말해주죠. 그렇게 말해주는 내용이요, 가볍게 하라는 것,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진 대상들을요, 가볍게 하세요. 사람들이 수행하게 되면은 수행을 통해서 기대하는 좋은 수행의 상태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고요한 상태, 깊이 침전된 상태, 생각이 안 일어난 상태, 편안한 상태, 이런 상태를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바람직한 마음의 상태라고 믿어요. 근데 사실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마타 수행을 할 때 이야기예요. 집중 명상을 할 때 이야기죠. 위파사나 수행, 붓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수행은 위파사나 수행이고, 위파사나 수행에서는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바른 좋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위파사나 수행은요, 깨어 있어야 되고, 활기차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균형이 맞아야죠.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을 잠깐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사마타 수행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수행법에 사마타, 집중 명상이 있고 위파사나, 지혜 명상이 있어요. 이 수행법이 어떻게 다른가? 이 수행법이 동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줄이는 접근법이 달라요. 삶에서 고통이 생겼어요. 이 순간에 알을 통해서 고통이 생겼죠.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사마타는요, 이 고통을 피함으로써 이 고통을 해결해요. 이 고통으로부터 도망감으로써 이 고통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사마타의 수행법, 호흡을 보는 수행이라면요, 호흡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그럼 호흡으로 가버려요. 날 화나게 하는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요. 도망가버리는 거죠. 도망가서 내게 화를 안 내는 대상에 계속 머물려 그래요. 이게 사마타죠. 고통의 문제를 줄이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줄여요.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만 그 문제가 제한적으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내 실제 삶의 문제에서 떠나서 내 마음의 어떤 경과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안온히 머무는 수행, 이게 사마타 수행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은 뭔가? 위파사나 수행은 내 삶의 문제가 생겼어요. 알면서 생겼죠. 이 순간 알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삶의 문제를요, 직시하는 거죠. 보이는 걸 통해서 내게 고통이 생겼다면 보이는 것을 직시하면서 알아요. 이게 알아차림이죠. 소리를 통해서 고통받는다면 그 소리를 직시해요.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와 부딪혀서 그 문제와 싸워서 그 문제를 이해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게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위파사나 수행은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해요. 흔히들 수행을 통해서 뭐 번뇌를 부순다, 번뇌를 없앤다 이런 말을 가끔 쓰죠. 번뇌를 없앤다, 번뇌를 부순다. 근데 지혜를 통해서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뭐가 아니에요. 아주 부드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번뇌를 대체한 일화가 경제에 이렇게 나오죠. 이 법회를 하고 있어. 법회를 하고 있는데 뒤에 어떤 존재가 앉아 있어요. 그 존재가 주위의 비구들을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럼 붓다께서 관심을 기울이죠. 저게 뭐지? 저만 누구야? 라고 관심을 기울이세요. 관심을 기울이면 붓다가 아시죠? 붓다의 지혜를 일체지라고 말하는데요. 일체지란 게 어떤 지혜냐면요, 자기가 알고자 마음을 내면 다 알 수 있는 지혜, 이걸 일체지라고 그래요. 저건 누구지? 라고 하면 그 존재가 마라예요. 마라임을 아세요. 마라가 경전에 나오는 악마 같은 존재거든요. 마라라고 아세요. 그럼 붓다께서 쟤 마라구나라고 이렇게 아세요. 그러면 마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붓다가 나를 보았다. 붓다가 나를 알았다. 라고 하면서 축 처진 어깨로 눈물을 흘리면서 마라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해요. 붓다가 마라 보고 야 마라야 나쁜 놈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애야. 너는 나가. 야 추방이야. 이렇게 내 고통이 원인이 되는 걸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아주 순수하게요. 쟤 마라구나라고 알아줌으로써 그걸 없애요. 알아주면 가치가 없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험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고통받는 걸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봄이 뭐구나라고 이해하면요, 봄에서 생기는 고통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이게 화구나라고 이해하면요, 화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화를 없애려고 그러고 누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게 아니죠. 위파사나 수행은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행의 대상은 여러분이 앞으로 이해해 나가야 될 대상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암들이죠. 이런 암들이 또한 여러분 수행의 대상이에요. 지금 있는 느낌들, 지금 있는 소리들, 일어난 생각들,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세요. 수행이란 게요, 특별한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이 여러분 수행의 대상이에요. 사실 이 순간 알아지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미 특별합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세요. 아까 우리가
붓다는 단지 무상근무와의 바른견을 갖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라라고까지만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무상근무와의 바른견해가 있을 때 어떻게 수행되는지까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요. 그게 여기서 설명하는 알아차림의 방식의 변화죠. 가볍게 하라는 것, 쉽게 대상을 바꾸고 가라는 것, 이렇게 자기가 일어나는 것을 가볍게 하시고요. 쉽게 대상을 바꾸면서 알아가시고,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마음의 고요함과 활발한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져 가면서 마음이 끼어 있어서 하나 하는 순간 이미 다른 게 알아져요. 이걸 우리는 수동적 알아차림이라고.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마음이 좋아지면 알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것이 알아져요. 더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점 좋아져 갔을 때 여러분은 실제 하는 것, 그래서 경계에서 말씀하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되어가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면서. 수행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엇을 봐요? 그리고 어떻게 봐요? 무엇을 보는 것은 사실 수행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는가가 수행적으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져 간다는 것은요, 어떻게 봐나간다는 이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좋아져 가는 것을 경전해서 오온의 힘이 좋아진다, 칠각지의 힘이 좋아진다, 팔정도의 힘이 좋아진다고 말하는 거죠. 오온, 칠각지, 팔정도가 다 이 마음에 있는 거죠. 이 수행하는 마음에서 그런 성질들이 있어요. 오온의 성질, 칠각지의 성질들, 팔정도의 성질들. 이 마음의 힘들이 점점 좋아져 가는 거죠. 이런 마음의 힘이 좋아져 가는 길이요, 가볍게 알고 대상을 쉽게 바꿔가면서, 그리고 내가 알았을 때 저절로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면서, 수동적으로 알아가면서, 그리고 개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것을 알아가면서 점점 이 마음의 힘들은 좋아져가요. 이렇게 알아차림이 변해간다는 것이 곧 이 마음의 힘들이 좋아져 간다는 말이죠. 이렇게 내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면서 그 일어남이 진짜 뭔지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생겨나요. 정말 그게 뭔가? 정말 있는 건 뭔가? 실제 하는 건 뭔가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생겨나고요. 그런 이해가 그것들이 만들어낸 관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요. 만약에 내가 이걸 본다면은 수행적 이해가 도대체 뭔가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문제가 안 되는가? 한번 봅시다. 지금 이걸 내가 봐요. 이걸 보죠. 새카맣고 이렇게 보면, 이런 각도에서 보면 네모나요. 새카맣고 네모나죠. 이게 봐요. 나는 아까 우리 기초수행 본문을 했지만 내 밖에 있는 이걸 본다고 믿어요. 근데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내가 내 밖에 있는 것을 가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뭔가 와서 보는 거죠. 이게 이해되나요? 여기서부터 뭐가 와요. 그죠? 근데 오고 있는 것은요, 이것 자체가 아니에요. 오고 있는 것은요, 색깔도, 모양도, 위치도, 크기도 없어요. 오고 있다는 성질만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있다면 여기서부터도 뭐가 오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뭐가 오고 있는 거죠. 이 오고 있는 것도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것과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게 뭐가 다를까요? 이 둘 다 오고 있는 게 법이죠.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것,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게 뭐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죠. 다를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다르다고 하면요,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리듬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오고 있는 것은요,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리듬도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요. 관념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여기서 오고 있는 것과 보이는 데 있어서 여기서 오고 있는 것과 여기서 오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볼 때 여러분이 만약에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실제는 보여짐만 있다, 실제는 보여짐만 있다고 이해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할 수 있을까요? 이걸 욕심내고 여기 화낼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실제는 법을 이해한 사람에게 모든 보여지는 건 똑같아요. 모든 보여지는 것이 똑같은 그 마음, 그게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우백한 마음이죠. 우리가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어떻게 삶에서 자유로워지는가?
법은 우리가 욕심낼 것도 아니고 화낼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은 존재할 뿐이에요. 실제는 다 법뿐이에요. 다 보여지는 것 뿐이죠. 이렇게 보여진다고 이해했을 때, 통찰했을 때, 이 보여짐이 만들어낸 관념들, 꽃, 나무, 하늘, 파랑, 노랑, 이런 관념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요. 이게 불교적 자유로움이죠. 이런 자유로움이 완성된 분이 성인들이고요. 여러분이 이런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유로움이 생겨나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이런 이해가 생길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가야 돼요. 이런 이해가 생길 수 있는 마음은요, 가볍고 활기찬 마음을 통해서 이런 이해가 생길 수 있는 마음이 되어갑니다. 그게 여러분이 수행하는 목적이에요. 이런 마음이 되기 위해 수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생길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수행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야 될 마음은요, 균형 있는 마음이에요. 한 마음의 힘이 좋아진 것을 우리는 바라잖아요. 마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부처님께서 무슨 오력, 칠각지 이런 말을 한 것도 다 균형 이야기를 한 거죠. 먼저 오력이라면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이에요. 알아차림은 상대되는 반대편의 균형적 조건이 없어요. 그냥 알아차림은 그냥 알아차림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있는 게 노력이죠. 노력이 있어요. 근데 노력은요, 사마디라는 고요함과 함께 오력에 넣고 있어요. 노력은 어떤 마음인가? 마음이 아주 끼어있고 활기차고 쉽게 반응하고 막 통통통 뛰는 마음. 이게 노력의 마음이에요. 위리하라고 하는. 이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요, 고요함이 있어요. 고요함은 어떤 마음이죠? 움직이지 않는 마음, 가라앉아 있는 마음, 반응하지 않는 마음. 이게 고요함이에요. 노력과 고요함은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에요. 근데 오력에 함께 넣고 있어요. 왜? 균형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함께 넣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마음은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는 어떤 마음이죠? 지혜는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는 마음, 회의하는 마음, 언제 의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지혜예요. 지혜 반대편에 뭐가 있죠? 신심이 있어요. 신심은 어떤 마음이죠? 의심하지 않는 마음, 하나만 믿는 마음, 다른 것을 거부하는 마음. 지혜의 성질과요, 신심의 성질은 반대예요. 이 두 가지를 왜 오력에 함께 넣고 있을까요? 균형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균형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많은 수행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수행자들, 일반적으로 많은 수행하는 사람들이요, 수행의 상태가 고요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 생각 안 나는 상태, 이런 상태를 수행의 좋은 상태로 말하는데요. 이 상태는요, 오력 가운데 사마디 하나만이 강해진 상태예요. 균형을 이룬 상태는 아주 거리가 멀죠. 마음의 균형 속에서 우리는 지혜가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 수행이 가볍게 알아라, 대상을 쉽게 바꿔가면서 알아라 하는 게 이 균형을 위해서요. 가볍게 할 때 사마디가 강해지고 쉽게 대상을 바꿔갈 때 활발함의 힘이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수행에 나갈 때 여러분 마음에 좋은 마음의 힘들이 좋아지고 이런 좋은 마음의 균형들 속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생기면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문제는 그냥 해결돼요. 화를 단지 화로 알면요, 화는 의미가 없어요.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알면요, 생각은 가치를 상실해요. 그냥 생각 그 자체일 뿐이에요. 이렇게 이 수행을 통해서 나를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듣는 여러분은 다르지만요, 말하는 나는 아주 명확하게 느껴요. 듣는 여러분은 잘 모르죠. 내용만 아니까요. 말하는 나는요, 내 마음 상태를 알아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법회할 때 내 스스로, 사실 나는 말하면서 수행하잖아요. 우리 수행에 익숙해지면요, 말하면서 수행해요.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해가 안 될 텐데, 마음이 워낙 자유롭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과 말하는 마음은 진짜 다른 마음이에요. 별로 말하는 마음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말하는 마음을 그냥 알아요. 그래서 말하면서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 내 마음 상태 잘 알죠. 내 마음이 좋다 안 좋다가 아주 명확해요. 특히 법문할 때. 왜냐하면 법문은 내가 하는 법문의 내용은요, 보살님들은 이 내용만을 받아들이지만요,
나는 이 법문을 하면서 이 법문이 주는 내 마음의 느낌도 확인해요. 내가 이렇게 법문을 하는데 이 법문의 내용은 다 법의 내용이에요. 지혜적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지혜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요, 내 마음에서 이 지혜의 내용에 대한 공감이 일어나요. 공감. 이 지혜의 공감이죠. 내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음을 내 스스로 확인해요. 이 확인을 통해서 내 마음이 좋다 안 좋다고 알 수 있거든요. 오늘은 마음이 좀 안 좋은 상태예요. 나는 이상하진 않지. 내 습관, 내 경향 같은데 수행을 해나가게 되면 수행 상태가 안 좋잖아요. 상당히 심각하게 수행할 때는,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때는 수행 상태가 안 좋으면 언제나 그 원인을 찾아요. 왜 안 좋지? 라고 원인을 찾거든요. 나는 수행 상태가 안 좋으면 그 첫째 원인을 언제나 음식에 뒀더라고요. 첫째 원인은 언제나 음식이요. 둘째 원인 날씨. 이게 내 마음에 그렇게 조건화됐어요. 음식이 첫째 원인이에요. 그래서 수행 열심히 할 때는 음식을 적게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음식은 무조건 적게 먹으면 수행 잘 돼요. 이게 내 믿음이죠. 그래서 내가 미얀마에 수행할 때 몸무게가 줄어서 50kg까지 줄었어요. 50kg까지. 50kg 되었을 때 사무실에 있는 저울이 내가 고장났다 생각했어요. 몸무게 50kg인데 내가 스스로 믿을 수 없는 몸무게였거든요. 사무실 가면 저울 되면 저울이 50kg요. 그럼 미얀마 건 역시 다 고장났군. 미얀마 물건은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 저울을 안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제 보더니 내가 여기 왔는데 2kg 쪘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난 그 저울이 적어도 5kg 내지 7kg 정도를 적게 보이는 저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이 확인해 보니까 그 저울이 정상이더라고요. 지금 당장 먹었을 때 그 먹은 양이 내 마음에 영향을 줘요. 많이 보면 마음이 둔해져요. 이 둔해지는 그 차이가 워낙 명확해서요, 가급적 적게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내가 밥 먹는 게 항상 약간의 투정이었어요. 아침 먹으러 들어가면 딱 들어갈 때 일종의 아디타나를 해요. 아디타나 결이죠. 오늘은 밥쪽만 먹어야지. 왜냐하면 아침이 보통 국수잖아요. 미얀마요. 국수인데 국수가 대체로 기름지거든요. 나는 국수 먹으면, 근데 오전은 거의 케어예요. 오전은 수영 못해요. 모인가 먹거라면 오전은 수영 못해요. 그 외국인들한테는 밥으로 우리 아침 먹는 것처럼 밥죽을 그냥 끓여줘요. 오늘은 밥죽만 먹어야지라고 결의하고 들어가요. 밥죽만 먹으면 오전 수영을 나름 하고, 국수 먹으면 오전 날리고, 점심 먹을 때는 점심 상을 딱 보는 순간 결심을 해요. 밥은 얼만큼, 이 반찬 얼마 먹어야지 결심하고 나서 떠요. 그러고 먹었어요. 상당히 억지스러운 어떤 식사법이었지만, 글쎄요, 배가 고픈 것이 수행적 방해가 되는가? 배가 고픈 것은 수행적 방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배가 부른 게 수행적 방해가 되죠. 음식을 얼마나 먹는가는요, 경전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음식을 얼마나 먹으라라고 말씀하신다면요, 밥을 먹을 때 2스푼 내지 3스푼 모자란다 싶을 때까지만 먹어라. 2-3스푼 모자란 듯이 그렇게 먹어라. 그리고 나서 모자란다고 느껴지면 그것은 물 마시면서 채워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경기를 어떨 때 보면은 이제 지혜가 이렇게 나아가는 지혜 순서를 이렇게 경기를 해서 쭉 나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아가는 경우에 나타나는 지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먹는 양을 아는 지혜.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이 지혜가 만만치 않게 높은 지위에 있어요. 먹는 양을 아는 지혜. 좋습니다.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이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리면요, 거사님께서 맨 처음 말씀하실 때 이제 법이라고 하셨잖아요. 법이라고 하셨다는데요, 이건 자규적이에요. 이건 자규적이거든요. 법이란 것은요, 법이란 것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무상과 뭐가 비슷해요. 거사님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사님 마음에 법이라는 어떤 테두리에서 그걸 그렇게 보려는 의도가 있어서 법으로 보셨을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실제 어떤 일어남하고, 그러니까 실제 일어남을 이름 붙여서 법이라고 한 거예요. 실제 일어남은 작용이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살아가면 우리 알머의 진행이 우리 살아감이죠. 이런 알머의 진행에 진짜 있는 것, 그걸 이름 붙여서 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알머의 진행은요, 다 진행이에요.
작용이고 변화고 뭘 하고 있는 것이죠. 하고 있는 것을 이름 붙여서 법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실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요, 그 사람이 실제 이해되는 것은요, 법이 이해되는 보다는요, 법이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법은요, 실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법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고요, 실제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이해하는 것은요, 하고 있느라는 걸 이해해요. 작용을 이해하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의,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신이 한번 돌아서 생각해 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순간순간 마음에서 이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돌아서서 판단해서 법이구나, 돌아서서 판단해서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법이란 말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서 와닿는지는 난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내가 하는 맥락은 뭐냐면요, 만약 무상을 이해하잖아요. 무상. 사람들이 수행하면서 무상을 이해했다 그래요. 근데 실제 이해는 무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내용은 뭐냐면 계속 일어나네, 끊임없이 일어나네, 아까하고 다르네. 법을 알아가면서요, 사람들이 실제 그 법을 보면서 이해하는 내용은요, 계속 일어나네, 안 멈추네, 이걸 이해해요. 이걸 이해한 이것을 이름 붙여서 무상이 된 거예요. 무상은 이것에 대한 이름 붙인 것이고요, 사람들이 무상이라고 이해하잖아요. 계속 일어난다고 이해하죠. 똑같이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이라는 것도 알아지네, 스스로 일어나네, 조건도 일어나네, 이걸 이해해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름 붙여서 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요, 법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법이란 것은 이해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어떤 가치 같은 거니까, 실제 수행하면서 이해하는 것은요, 작용한다, 조건 속에 존재한다, 진행된다, 이런 것이 실제로 이해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께서 법이 이해된다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 생각해서 사유에서 어떤 그런 법이다라고 이 결론을 이렇게 스스로 도출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스스로 이렇게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아라침 하잖아요. 아라침 할 때 그 사람에게 아라칠 때 보면은 저게 노란색이다 보여주고, 나무라고 보여주고, 하늘이라고 보여주고, 땅이라고 보여주고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여주는 큰 관념들인데, 관념도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관념들과 더불어서 마음도 거기 있다라고 이해되잖아요. 그게 이해되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이해 느낌이 마음이 있어요. 그게 아주 아는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대상과 함께 뭐가 있으면 이해되는 거예요. 아는 마음이라 해서 우리가 무슨 안다는 어느 정도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상과 함께 뭔가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요, 안다는 것도 어떤 마음의 작용에 대한 관념적 해석이에요. 아는 것도 사실 없어요. 뭘 하고 있는 거죠. 대상들이 알아지고 있고요, 알아지고 있는 대상들과 함께 하고 있는 무엇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마음이 있는 듯이 느끼신다고 했죠. 그 사람을 마음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알아지는 대상들과 함께 하고 있는 무엇이 있는 듯이 느껴져요. 이게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을 아주 제대로 표현하신 거죠, 사실은. 그렇게 알아질 때는요, 알아지는 대상들, 관념들, 나무, 하늘, 파랑, 노랑도 자연스럽게 있으면서 법도 자연스럽게 있어요. 사회도 책 보면 나오는 말 있죠? 관념은 관념 일을 하고 지혜는 지혜 일을 한다. 하늘 알고, 땅 알고, 노랑 알고, 파랑 아는 일은요, 관념의 마음이 지 스스로 해나가요. 근데 마음 있다, 작용한다고 이해하는 지혜의 마음은요, 또 지혜를 지가 해나가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조작하는 것이 없고, 그냥 마음을 자유롭게 내둔 상태에서 바르게 되어나가기 때문에요, 관념은 관념대로, 지혜는 지혜대로 지혜를 지게 나가요. 그 사님이 그것을 이렇게 노랑이라고 알지만 마음이 있음이 느껴진다고 하는 게 그 표현이죠. 그게 아는 마음을 아주 바르게 아시는 거예요. 그때 아는 마음의 작용과 알아지는 대상의 작용이 명확히 다름이 알아져요. 알아지는 대상과 아는 마음이 작용이 다르다고 마음은 명확히 이해해요. 이게 위파사나 제1지거든요. 나마룰파 빨세다 냐냐라는 것. 마음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면요, 마음이 여기 있음이 명확히 이해되면요, 대상들도 여기 있음이 명확히 이해돼요. 마음이 안다고 이해되면요, 대상들이 알아진다는 것도 명확히 이해돼요. 이렇게 마음의 작용과 대상의 작용을 함께 이해하는 것, 이게 물질 정체를 이해하는 지혜죠. 그리고 이 뒤에 함께 있으면서
알미 있다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알미 일어난다고 이해하는 것, 이게 원인 결과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연기거든요. 대상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는 것이고 마음이 있으니까 대상이 있는 거죠. 이들이 함께 일어남을 이해하는 것, 이게 연기를 이해하는 거죠. 거사님께서 지금 수행하면서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거사님이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워졌죠. 알아차림 하려는 마음을 안 내요. 가만히 있지만 계속 알아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지만 계속 알아가고 있는데 그 알아감 속에 마음이 있음이 확인돼요. 마음이 있음이 확인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표현을 하면 지혜에 있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지혜의 마음을 거사님께서 뭐 자연의 지하 대상이라는 바른견을 일으킬 필요 없이요, 마음은 이미 지 스스로 지혜가 있을 만큼 좋아졌어요. 알아차림과 함께 지혜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함께 있어요. 지혜의 마음을 갖고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고요, 거사님의 마음이 이미 어느 수준에서 일정 수준 밑으로 잘 안 떨어진단 말이죠. 지혜의 마음이 스스로 힘이 좋아서 계속 스스로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거사님 수행이 아마 자연스러워지면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면서. 거사님이 이전에는 하면 언제나 바르게 하는 걸 확인하고, 아는 마음을 보면 아는 마음을 제대로 보는 걸 확인하고, 계속 거사님이 개입했잖아요. 개입하는 그 마음이요, 거사님 마음이 좋아지는데 한계를 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개입하는 마음이 많이 약해졌고요, 수행을 자연스럽게 놓아두는 수행, 그냥 받아들이는 수행, 이런 수행에 조금씩 익혀져 가게 됐고, 그렇게 마음이 스스로 수행을 해 나가면서 마음의 힘이 한계 없이 좋아져 간 거죠. 그것도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아는 마음을 알 때 진짜 알고 있나 확인하는 순간요, 이미 단절된 거예요. 또 진짜 알고 있나 확인하는 순간 이미 단절됐어요. 이어지지 않으니까 힘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거사님께서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아는 것을 자기 의지로 스스로 확인하는 게 없죠.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그냥 아는 듯한 느낌이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알아가요. 알아차림 이어짐과 아는 듯한 느낌이 계속 같이 가는 거죠. 지혜가 알아차림과 함께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진행이요, 거사님의 노력, 거사님의 의도와 무관하게 스스로 해나가는 거예요. 거사님이 수행에 그만큼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행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좋은 수행의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수행에 능숙해져 간 거죠. 그럼 요즘은 일하시면서도 알아차림 있나요? 그게 훨씬 쉬워졌을 겁니다. 말하면서도 알 수 있으세요? 그럼요, 거사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자기의 관심 갖고 계속 사는 걸 계속 해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계속 조금씩 이어져 나가시다 보면요, 관심이 점점 커져가요. 거사님께서 지금 설령 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요, 안다는 것이 거사님에게 이해되지만 안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에요. 뭐가 알겠어요? 마음이 뭐겠어요? 내가 지금 안다는 게 이해되지만요, 난 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안다는 건 알지만요,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계속 안다는 것을 계속 반하게 되면요, 좀 더 바르게 보게 되고요, 좀 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요, 좀 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요, 좀 더 거기다 관심이 생겨요. 이게 뭐지라는 언어화되지 않은 그런 관심의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요. 뭐지라는 관심이 생겨나요. 이런 관심이 좀 더 그걸 좀 면밀하게 대상화해서 수행하게 나가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뭐다라는 암들이 조금씩 더 깊이 생겨납니다. 그런 이해가 생길 수 있는 조건들이 더 강해질 겁니다. 사실은 정답이란 건 사실 없고요, 뭐 이게 딱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게 정답이라고 한다면요, 그 답이 나왔을 때 내 마음이 좋아졌을 때 정답이에요. 내 마음이 어떨 때 좋아진가 하면요, 지혜로서 정답을 냈을 때. 지혜는 어떨 때 생기는가? 욕심이 없을 때 지혜가 생겨요. 거사님께서 욕심이 일어나는 건 당연스러워요. 우리 삶의 이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마음의 에너지는요, 욕심이에요. 욕심으로 살아가요. 모든 삶의 어떤 내용들이 우리에게 와닿았을 때 맨 처음 일어나는 우리의 기준은요, 욕심이에요. 나의 욕심이죠. 내 기준이요. 유리한가 불리한가, 내게 도움되는가 도움되지 않는가, 이런 기준으로 판단해 나가는 거죠. 이런 기준에서 판단하는 자기를 원망할 필요 없고요, 자기를 비난할 필요 없고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수행하잖아요. 그때 거사님이 우선 해야 될 것은요, 수행하는 것이죠. 거사님이 그때 일어나는 마음들, 그때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알아갔어요. 그걸 자연이치를 알고 대상이라고 알잖아요. 예, 자연이치라고 대상이라고 알 때 우리는 그 일어나는 마음으로부터 조금 물러나요.
조금 물러나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이 된 거죠. 이렇게 조금씩 물러나고 조금씩 거리돼서 객관적이 되어나가고 욕심의 마음이 조금 줄어들어 가면서 그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거사님께서 우선은 정답은 없어요. 수행하라고 해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현명하다면요, 자기가 그때 했던 생각을 잘 안 믿을 거예요. 거사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건데 사실은 거사님이 그 학생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학생의 상태를 아주 대충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를 가정해요. 이럴 것이라는 가정이에요. 거사님께서 무슨 스스로 자책한 것도 사실 이 가정하에 자책한 거예요. 얼마나 아플 거야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아픈데 부리려고 하는 것은 이기심이다. 이런 이기심을 부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근데 가장 먼저 있었던 이 가정 자체가 불확실해요. 그냥 학원에서 삐었다고 했죠. 얼마나 삐었는지 몰라요. 이걸 모르는 상태였어요. 얼마나 삐었을 거야 라고 짐작하면서 이 전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사님께서 정말요 생각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면요, 우선 이 가정, 이런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이 가정을 안 믿어요. 그리고 아주 여유있게 가볍게 전화하고 그냥 일을 안 하도록 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와서 확인해보고 상태 봐가면서 결정하면 되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요, 이 결정을 하게 한 상태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치 없는 거죠. 허망한 게 사실은. 어떻게 해야지라는 것도 가치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나는 또 어떤 존재지,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자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다 가치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있었던 전제 자체가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거사님이 마음이 그때 좋았다면은 와보라 하고 와서 상태 보면서 할지 안 할지 결정하면 되지라고 아주 편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편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거사님이 일하는데 좀 편하고 싶어서 오라고 해야겠는데라는 마음이 있었어. 그렇게 생각을 전개시켜 나갔던 거예요. 오든 안 오든 마음이 상관없는 마음, 이게 사실 수행적으로 우리가 되고자 하는 500가지 마음이에요. 어떤 상태도 내게 충격을 안 주는 마음, 걔가 오든지 걔가 오지 않든지 나는 상관없어 라고 마음이 평온한 마음, 이게 500가지 마음이에요. 정말 마음이 그때 500가 했다면요, 애가 오든 안 오든 난 상관없다면요, 그냥 와서 확인하고 판단하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극복한다는 말을 쓰는데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하려고 하세요. 이해하면 극복돼요. 우리가 쓰는 말, 극복한다, 내가 탐하면 탐하지 않아야겠다, 탐하는 건 안 좋아라고 하는 말은요, 그 탐하는 마음과 싸우는 마음이죠. 싸우는 마음은 화예요. 이거 공포가 화죠. 있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다 화예요. 보살님께서 우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자기가 내가 뭐 수행을 하니까, 내가 불교 공부를 하니까 나는 이렇게 돼야 돼, 나는 화 없고 화 적고 욕심 없고 욕심 적은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화가 많고 내가 욕심 많은 건 자연스러워요. 보살님에게 일어나는 것은 다 법의 일어남이요. 보살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다 조건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살님에게 욕심이 일어나잖아요. 욕심의 마음이 조건되어서 일어나는 법이에요. 뭐 법을 대단히 생각하잖아요. 욕심이 곧 법이죠. 왜냐하면 욕심의 마음을 보살님이 일으키고 싶으세요? 안 일으키고 싶죠. 조건이 되니까 지가 일어나요. 조건이 되니까 지가 일어나는 거, 그게 법이에요. 법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법은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대상이에요. 법은 우리가 통제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법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법은요 일어나면 단지 이해해야 될 대상이고요, 법이 일어나면 우리가 수용해야 될 거예요. 보살님께서 욕심이 아무리 많더라도요, 욕심에 대해서 이런 욕심은 부리면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욕심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워라고 아세요. 욕심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일어나면 그냥 욕심이 있다고 아세요. 욕심이 있다고 알면 돼요. 우리는요 욕심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요, 욕심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욕심이 이해되면요, 욕심의 마음이 있지만 욕심의 마음부터 자유로워요. 욕심의 마음이 대성화되고요, 욕심의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요. 덜 자극받아요. 이렇게 되고자 하는 거죠. 욕심의 마음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해나갈 때
욕심과 화를 줄인다 그러잖아요. 욕심과 화를 없앤다, 욕심과 화를 줄인다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수행은 욕심과 화를 줄이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수행은요, 욕심과 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해요. 욕심과 화라는 것도 다른 모든 법하고 똑같아요. 뭐 소리, 느낌, 생각, 이 다른 모든 법과 똑같이요. 욕심과 화도 하나의 법이죠.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법에 대해서 이해하면요, 좋은 것은 힘이 좋아지고요, 안 좋은 것은 힘이 약해져가요. 우리에게 욕심과 화가 많은 건 자연스럽고요. 수행을 해나갈 때 먼저 우리에게 많이 알아진 것은 화예요. 왜 화가 먼저 알아지냐면요, 우리는 화를 나 자신과 별로 동일시 안 해요. 화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의 존재의 반대편, 나와 반대편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대상으로 화를 알기 때문에요, 화와 나 자신을 별로 동일시 안 하고요, 동일시 안 하기 때문에 화를 좀 더 대상으로 쉽게 봐요. 화났을 때 화났다고 쉽게 알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화의 힘이 커서 화를 쉽게 하는 게 아니고요, 화의 힘이 약해서 화를 쉽게 하는 거예요. 화, 욕심, 어리석음이 있다면요, 이 세 가지 가운데 제일 힘이 약한 게 화예요. 번뇌의 힘은요, 번뇌의 힘은 나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이 좋아요. 나 자신과 가장 동일시되는 번뇌는요,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제일 몰라요. 그 다음 동일시되는 힘은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화보다 욕심을 더 보기 힘들어요. 제일 나 자신과 동일시 안 되는 마음의 힘은요, 번뇌 가운데 화예요. 그래서 화를 제일 쉽게 봐요. 화가 제일 약해서 제일 쉽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를 극복하는 게요, 화를 없애면서 극복하는 게 아니고요, 화를 이해하면서 극복해요. 화가 일어났어요. 화가 일어났을 때 이 화를 나의 화다라고 알면요, 화는 극복이 안 돼요. 이 화를 우리식으로 하면 이건 자연의 이치야, 이건 대상이라고 바른견을 보려고 그래요. 이걸 내가 자연의 이치로 이해하고 대상으로 이해해요. 그러면요, 이 화는 화 그 자체가 돼요. 나의 화가 아닌 지적 콘테에서 일어난 화 그 자체가 되는 거죠. 화를 화 그 자체로 알게 되면요, 화를 아는 마음은요, 화로부터 이렇게 물러나요. 나와의 동일했던 화가요, 나와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이걸 이 수행하는 마음을 나라고 한다면, 수행하는 마음과 화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요, 이 화는 힘을 점점 잃어들죠. 번뇌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요, 번뇌의 힘은 나와의 동일시에서 번뇌는 힘을 가져요. 화를 내 것이라고 알아주면 알아줄수록 화는 점점 커져가요. 근데 화를 내 것이 아닌 화 그 자체라고 알아주면 알아줄수록요, 화는 점점 힘이 없어져가요. 그래서 우리는 화를 이해하려고 하고요, 화를 이해하면 화로부터 물러나고요, 화로부터 멀어지면 화는 힘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해하면 결과적으로 힘이 없어요.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욕심도 우리가 욕심을 안 내려고 하잖아요. 욕심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 욕심이 있다고 알아요. 욕심이 있다고 정말 알면요, 욕심이 있다고 알면은 욕심의 마음이 대상화돼요. 욕심부터 마음이 물러나요. 욕심의 마음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욕심 그 자체로 알면요, 욕심이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뭘 바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욕심이 마음이 났을 때 내가 뭘 바라잖아요. 내가 뭘 바라면요, 욕심의 마음은 안 줄어요. 근데 욕심의 마음이 욕심 내는 거예요. 욕심의 마음이 지할 일 지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의 마음을 지할 일 지가 하는 법으로 이해하면요, 마음은 욕심과 동일시하잖아요. 욕심과 나를 동일시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동일시하지 않으면 욕심의 마음은 점점 힘을 잃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요, 화의 마음보다 욕심의 마음이 훨씬 보기 힘들어요. 욕심의 마음은요, 정말 보기가 만만치가 않죠. 왜냐하면 나 자신과 아주 강하게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더라도 그걸 계속 익숙하게 자주 보면 볼수록 그 마음에 대해서 점점 예민해져 가요.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마음이 조금 생겨나기 때문에. 욕심의 마음을요, 바로 보기는 쉽잖아요. 그래서 내가 욕심 낸다고, 욕심의 마음이 일어났다고 알기보다, 수행 초기에 욕심의 마음이 일어났다고 알기보다는요, 이 상태에서 일어나는 마음은 욕심의 마음이라고 짐작해요. 이게 좀 더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가는데 뭘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하는 그 상황에서 이 마음이 욕심이구나를 알아요. 이렇게 상황에서 욕심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욕심이라고 아시고요.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그 마음의 에너지, 그 마음의 일어남, 그 마음의 작용들, 그 마음의 힘들, 그 마음의 나와의 동일시, 이런 마음을 보면서요,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자꾸 그 마음을 자주 보고 익숙해지면요, 나중에는 아주 약한 상태에서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상황이 애매하더라도. 사실은 욕심의 마음은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화났을 때는요,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난다면요, 화났다면 그 바닥에는 반드시 욕심이 있어요. 뭔가 바람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뭔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화만 알고요, 이 욕심은 잘 몰라요. 근데 욕심의 마음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요, 상황에서 욕심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게 좀 더 일반적이에요. 그렇게 상황에서 욕심의 마음이 짐작될 때, 이게 욕심이구나라고 관심 갖고 한번 봐보세요. 또 어떤 상황에서 욕심의 마음이 짐작될 때, 이게 욕심이구나라고 관심 갖고 봐보세요. 그럼 점점점요, 마음이 욕심의 마음에 대해서 예민해져가요. 그 나중에는 아주 작은 욕심이 날 때 그게 욕심인지 알아요. 욕심인지 알면은 욕심의 마음이 객관화되고요. 욕심의 마음이 객관화되면은 욕심의 마음이 힘이 없어요. 이렇게 욕심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이해가고 극복해가는 거죠. 이해하는 것이 곧 극복하는 거예요. 제 스승께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붓다가 왜 붓다가 되었는가? 욕심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붓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욕심이란 게요, 우리에게 강력해요.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가 현재에 있기 때문에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의 대상이에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근데 현재 일어나는 것을 알아갈 때요,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알아가야 돼요.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가는 것, 그리고 일어나는 그 어떤 감각기관의 고유한 특성대로 알아가는 것. 감각기관의 고유한 특성으로 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눈이 보잖아요. 눈이 보니까 그 반대편의 대상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대상들을요, 저건 꽃이야, 나무야, 뭐 하늘이야, 땅이야, 이렇게 알지 않고요, 내가 지금 땅을 안다, 바람을 안다, 산을 안다, 이렇게 알지 않고요,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인다. 눈의 보는 작용과 반대해서 대표성 있는 작용이 보이는 작용이에요. 보이는 작용을 알아가는 거죠. 보이는 것이 있다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 개별적으로 뭐다고 알아가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이 있다고 알아가는 거죠. 이게 법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살님이 하신 말씀, 그 일어남 사라짐인데, 사실은요, 그 일어난다, 사라진다, 무상하다, 뭐하다, 고다는 것은요, 뭐냐면 이게요, 법의 특성이에요. 법의 특성. 법의 특성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했을 때 무상고, 무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살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무상, 일어남과 사라짐, 그건 어떤 측면에서 관념적 무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보살님이 무상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자기 삶의 내용에 어떤 적용시켜 놓은 거죠. 애들이 떠들어요. 떠드는 게 일어났지? 근데 조금 무상하니까 조금 지나면 조용해질 거야. 삶의 어떤 내용의 무상을 이렇게 적용시켜 본 거죠. 무상이 어떤 거라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삶의 내용에 좀 적용이 되고요, 그 적용을 통해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었죠. 근데 물론 뭐 그것도 뭐 무상이 아니다고 말은 못하겠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에서 말하는 무상하고는 달라요. 수행에서 말하는 무상은요, 법의 무상이고요, 법의 무상은 지금 현재 무상이에요. 현재 있는 게 무상이에요.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보면 일어나면 무상한 것이고요, 들으면 일어나면 무상한 것이죠. 이건 보살님께서 나중에 수행에 나가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가고,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서 실제는 법을 이해하고, 실제는 법을 계속 반항하게 되면요, 실제는 법의 일어남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이해해요. 내게 지금 현재 알아지는 이게 무상한 거죠. 애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요, 지금 미래에 있는 거예요.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알아지지 않는 것이 무상하다는 것은 불교적으로 말이 안 돼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게 무상한 거죠. 무상은 이해하는 것이죠,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보고 있다면 보는 게 마음이라 이해해요. 이거는요, 모양이 안 변해요. 우리가 흔히들 세상에 사람들이 무상을 이야기할 때, 무상을 뭐 애가 태어났어,
크고 늘래 삶이 무상하네. 무슨 낙엽이 붙어 있다가 떨어졌네. 무상하네. 어떤 상태의 변화, 시간의 경과, 이걸 통해서 무상을 알잖아요. 무상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무상은요, 관념적 무상이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무상이 아니에요. 수행의 무상은요, 법의 무상은 실제 있는 것의 무상이고요. 실제 있는 것은요, 지금 현재 있는 거죠. 이걸 봐요. 이걸 볼 때, 보는 마음이 보네? 라고 이해해요. 그리고 본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해해 나가면요, 어느 순간요, 내가 변하지 않는 그대로 있는 이 형태를 계속 보고 있지만요, 보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구나라고 이해해요. 이게 이렇게 문지르고 있으면은 변하네? 무상하네? 이렇게 아는 건요, 무상에 대한 지혜가 아주 낮은 거예요. 이렇게 잡고 있어요. 변화가 안 느껴져요. 변화가 안 느껴지지만요, 아는 마음이, 이걸 아는 마음, 이걸 느끼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구나라고 난 이해해요. 이게 법의 무상을 이해한 거죠. 변화를 체험하는 게 아니고요,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요. 물론 보살님께서 그런 무상을 관념적 세상에서 적용시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고, 그 적용을 통해서 보살님이 무상이 뭔지 이해했기 때문에 그게 적용 가능한 것이고, 마음이 수긍했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변했어요. 근데 진짜 무상은요, 수행을 해가면서 실제라는 법을 봐나가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살님이 아까 치약 잡으면서 실제가 뭐지? 라고 했잖아요. 실제가 뭐지가 딴 게 아니고요, 내 알면서 진짜 있는 게 실제예요. 내 알면서 진짜 이게 뭔가, 치약을 봤잖아요, 우선요. 치약이 진짜요? 보여진 게 진짜요? 보여진 게 진짜예요. 왜냐하면 옆에 것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치약이 진짜가 아니고요, 보여지는 게 진짜. 이게 법이에요. 치약을 잡았어요. 내가 치약을 알아요? 느낌을 알아요? 느낌을 알아요. 느낌이 법이에요. 내 알매 진짜 있는 것, 그게 실제고 그게 법이에요. 우리가 법이라고 하잖아요. 법이 딴 게 아니고요, 법의 역할이 뭔가? 법은 알매서 정의돼요. 알매 진짜 있는 게 법이죠. 법이 뭘 하는가? 법이 하는 역할은요, 관념을 만들어내는 게 법의 역할이에요. 법은 결국요, 관념을 만들어요. 보는 마음이 봐요. 보면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저기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사실은 관념을 만들어요. 법이 관념을 만드는 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법이 관념을 갖고 법이 정의되거든요. 법의 세상이 신기하게 있었어요. 법의 세상을 부처님이 발견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맨 처음에는요, 저걸 노랑으로 알았고, 저걸 파랑으로 알았고, 저걸 빨강으로 알았어요. 노랑, 빨강 알다 보니까요, 다 관념이잖아요. 관념을 계속 알아가고, 마음이 점점 관념을 대상으로 마음이 좋아져 가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노랑이나 빨강이나 실제는 다 보이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한 거예요. 관념이 출발점이에요. 관념에서 법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불교적 법이. 이 관념에서 법이 정의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가 이 법, 실제라는 법을 이해하게 되면요, 이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이 관념이나 노랑이나 빨강이나 파랑이나 검은색이나 다 똑같거든요. 다 보이는 거예요. 실제 법을 이해하면 관념부터 자유로워요. 법이 결국 하는 일은요, 관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법을 이해하면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관념을 알지만 자유로운 거예요. 관념을 모르고 관념이 알아지지 않는 게 아니고요, 관념을 알지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이해하고 싶어요.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야 돼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재 알아지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가볍고 활기차게. 마음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자연의 이치와 대상이라는 바른견을 일으키면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와 대상이라는 바른견을 일으키면서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수행하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좋아지고 오히려 힘이 좋아지고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 갔을 때 우리에게 알아지는 관념을 보면서요, 관념이 가능하게 했던 실제가 이해가 돼요. 노랑 보면서 실제는 보이는 것이구나라고 이해가 돼요. 빨간 걸 보면서 실제는 보이는 것이구나라고 이해가 돼요. 노랑이나 빨강이나 다 보이는 것으로 같구나라고 이해가 돼요. 이런 이해를 통해서 노랑이란 관념, 빨강이란 관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보살님이 수행을 통해서요, 실제 지금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져야 되고요. 이런 마음이 좋아졌을 때 실제는 법이 이해되고요. 실제는 법이 이해되었을 때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실제는 법에 대한 특성, 무상하다, 고다, 모하다라는 특성이 이해돼요.
이런 이해의 길은요, 이런 지혜의 길은요, 보살님이 의도적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말로 뭐 지혜를 막 이야기하니까요, 와, 지혜 그게 내가 어떻게 생기지? 정말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이 길은 내가 노력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요, 마음이 조금만 맞으면요, 지가 스스로 가요.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뿐이에요. 알아차림. 또 하나 더 붙인다면 바른견해. 우리는요, 알아차림과 바른견해만 일으켜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수행이 어렵다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수행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간은 언제죠? 지금이잖아요. 지금 내가 엉덩이 느낌 알려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지금 내가 엉덩이 느낌 알면서 이건 대상이야, 이건 자연의 이치야라고 바른견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내가 바르게 수행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바르게 수행할 수 있고 지금 내가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요, 수행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은 지금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수행을 어렵게 생각하는 건요, 한 달 내내 수행해야 되는데, 뭐 하루 종일 아침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적 관념을 수행에 넣으면요, 수행이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지금 내가 수행할 수 있다면 난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내가 수행을 쉽게 할 수 있다면 수행은 만만한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를 보면요, 지금 나는 수행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수행은 내게 쉽다는 거예요. 수행을 쉽게 하세요. 지금 바른견을 일으키고 지금 알아진 것을 알아가면 돼요. 알아진 건 계속 변해가고 변해가는 알아지는 것을 따라가면서 알아가면 돼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러면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고,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요, 점점점 본질에 근접해가요. 법에 근접해가요. 관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실제에 대한 이해는 더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가요.